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돈 땅에 있는 시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생키치 비치의 코바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코바디스 내용에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너무나도 그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그 믿는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그 원형 경기장에 그 믿는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한쪽에서 크게 소리를 나면 그 소리로 인해서 사자의 문이 열리면 그 사자들이 믿는 자들을 다 집어삼키고 이러한 것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펼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네로가 그렇게 막 핍박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그 믿는 신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시라고, 이것을 탈출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도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 성문 밖으로 몰래 해서 나갈 때에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오를 때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어디 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버린 성도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다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이 코바디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그 갈릴리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그 나심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저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이일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받는 그 하나님 예수님 배척받는 선지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내용에는 그 안에는 그 심리적인 투기적인 그 질투적인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강하면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깨달으려 하지 않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평가절하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이 투기와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
회당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이 여기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렸을 때 자라온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그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펼쳐진다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을 했을 때, 이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천국에서의 땔감 정도로 여겨지는, 그 정도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메시지와 또한 시각이 그렇게 증거된다는 것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마음속에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또한 목수의 그 천한 아들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일들 중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성향에 따라 아무리 복음이 들려지고 아무리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질지라도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된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을 먼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여러 가지 목표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 같은 거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일지라도 세상의 것에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 더 자랑하는 일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되어진 것, 그 사회학적인 그런 인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사회학적 인식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뭐 경기도 출신이야, 전라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저 사람이 어느 학력까지 배웠어, 저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왔대, 저 사람이 대학을 나왔대, 저 사람이 대학원을 나왔대, 이런 사회학적 인식으로 그 사람을 이미 평가해버려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아, 이렇게 해서 평가절하해버린, 우리가 여태까지 습득되어져 있어 왔던 그 사회학적 관점으로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식할 때 그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아무리 그가 어부일지라도, 그가 물고기 잡는 것만 평생도록 해왔던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체계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에게 그 기적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행해보라고,
우리 앞에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기적들을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행해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도 했으니까, 네가 가버나움에서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하시는 사렙다의 과부와 또한 오늘 엘리사 때에 또 행해졌던 나아만 그 장군의 문둥병자,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예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에게까지 행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온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분을 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너까지 깨 그것을 해?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러면서 막 그 절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부르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한 개인의 능력으로 바라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듣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주셨고 또 목양하는 목양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은혜로 여기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귀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그 몸을 버리시기까지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 또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부름받은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그 좁은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내내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대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의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의 해결함 받고 말씀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말씀 3 성경대학 오늘 목요 제자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꿈새 사순절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소청 광고 드립니다. 고이익준 집사님, 최양호 권사님의 남편이십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신내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지하 2호실에 있습니다. 장지는 벽제 시립승하원입니다. 함께 큰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사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